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창조원리 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을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물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먼저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침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살 집이냐에 따라서 장소와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농부가 살 집이면 그건 들에다 짓는 것이고, 또 어부가 살 집은 어촌에다 짓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하나의 환경인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인간인 선유 조건으로 해서 이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세계,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신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영계인 무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유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그러한 한정된 그런 세계입니다. 반면에 무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무형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를 중심해서 이 세계의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어느 산인가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 아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변화산상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형세계에 실존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계 천상에 갔다 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영계에 갔더니 자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낙원에 갔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더라.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의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합한 것을 천주라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은 대기권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말하지만 천주라는 것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인간을 선유조건에서 창조해 놓으시고 비로소 흙과 물과 공기인 자연의 요소를 가지고 육신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이 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인체입니다. 따로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 있어 창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는 바로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보다 본질적인 세계는 무형실체 세계이고 현상의 세계는 바로 이 자연세계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계는 마침 무형실체 세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림자처럼 이러한
현상인 유형실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무형실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쓰고 자연세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지만은 마침 이 물질이 모두가 좀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소멸되듯이 우리 육신도 자연의 요소인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필연적으로 노쇠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인체만이 무형세계에 와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세계는 무형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나 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본향 땅인 이 무형실체 세계로 가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우주의 어떠한 존재로서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단지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생명체만을 주관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무형실체의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에 다 모두가 주관하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자연세계를 주관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영인체가 이 무형실체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 인간은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라는 겁니다. 왜?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수수관계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가 수수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그러면 중심으로 해서 중보로 해서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관계를 맺을 때 바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서로 교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로 이 천주의 종합 실체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자연의 요소인 흙과 물과 공기, 그것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럼 자연의 모든 요소로서 우리의 뼈와 살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구의 구조나 우리 인체의 구조가 모두가 다 흡사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연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 자연세계의 종합실체상이요. 그리고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 되기 때문에 영계의 종합실체상이 되기 때문에 곧 우리 인간은 이 천주의 종합실체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천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본향은 이 자연세계가 아니라 바로 무형실체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이 자연세계는 바로 우리 영인체가 완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머무는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더 한층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만 우주의 중심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바로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은 영인체를 의미합니다. 자, 육신은 바로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이란 것은 마침 동물의 본능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성장하려면 이런 양적인 그러한 요소인 빛과 그리고 음적인 요소인 그러한 물질을 흡수해서 혈액을 중심하고 수수작용할 때 우리 육신은 원만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그 성장 과정은 소생, 장성, 완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인체에 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 요소라 그럽니다. 즉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뭔가 움츠림이 생기고 또 위축된 삶을 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영인체에 가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인체도 영체와 생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고 그리고 양적인 영양소인 생소를 받아 즉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인 즉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린애가 어머니 젖만 빨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심장이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바로 부모의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늘 어딘가 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육신 없던 생명 요소를 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인체는 육신에게 주는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 요소와 생명 요소가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이 육신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인체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심은 무엇이냐? 마침 육심이 이 동물이 본능성인 것처럼 우리 영인체의 생심은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그리고 희생봉사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바로 이 생심이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뭐냐?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이 생심이 있어서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봉사하며 희생하면서 위하여 사는 그런 모든 하나의 작용이 생심의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심의 작용과 그리고 육신이 있어서의 육신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해보를 해봐도 마음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용체인 것입니다. 즉 육심과 영인체가 생명요소와 생명요소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인체도 성장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토대로 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생명요소를 오므린 데서 하나님부터 생소를 받아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면 생명요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인체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장한다는 것이 이 육신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세계는 물질을 중심하는 세계라면 영계는 사랑을 중심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우리는 얼마만큼 빛으로 뭐냐면 존재하느냐는 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간 영인체는 이렇게 희미한 그런 사랑의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나군 같은
이런 생명체급 영계에 간 존재는 바로 이 달빛처럼 반사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인체는 바로 햇빛처럼 발광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인체는 바로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로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마침 이 육신이 소생, 장성, 완성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 나가듯이 우리 영인체도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로 성장해 가는데 이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세계를 영영체급 영계, 생명체급 영계에 가는 영인체를 낙원에 간다 그럽니다. 생명체를 이룬 영인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영인체를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 가느냐, 낙원 가느냐, 영계에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인체의 감성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영계는 사랑의 세계니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데 그 사랑의 감성은 어떠냐?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그리고 또한 이성 간의 사랑, 또 사회의 이웃과의 사랑, 이런 사랑의 감성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성돼야만이 바로 무형세계가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의 감성은 바로 반드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내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에 육성되어진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의 감성은 바로 육신을 쓰고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소성인 바로 영인체가 악화되느냐 선화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것은 어디냐? 영계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내가 영인체를 영영체를 만큼 잘하느냐, 생명체를 만큼 잘하느냐, 생명체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하나의 꽃이 지정이 되어지고 또 내가 선한 그런 영인체냐 악한 영인체냐는 것은 육신을 쓰고 선한 삶을 살았느냐 악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바로 선화되고 악화되는 라는 하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소성은 모두가 영적인 육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서 구원받느냐? 그 1차 구원의 목적은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감성도 또 우리의 어떤 소성도 다 육신을 쓰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벗는 것도 지상 생활을 통해서 벗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문 열쇠를 좀 베드로에게 맡겼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벗는 것도 지상에서 모두 탕감해야만이 영계에 가서 죄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지상 생활이란 것은 바로 이 열매와 같은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의 100년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인 무형실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인체가 육신을 쓰고 완성해서 바로 이 발광체와 같은 그런 빛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면 마침 나무에서 열매가 완숙해야 되듯이 우리는 육신을 쓰고 우리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어서 발광체의 사랑을 가지고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생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생심이 있으므로 그런 고유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이 모두가 필름처럼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생심을 가진 영인체는 비로소 완성하면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상의 삶이 이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지상 생활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상 100년의 삶은 바로 영원한 무영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침 어머니 태아의 10개월의 생활은 바로 육신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어머니 뱃속에서 만일에 잘못된 그런 우리의 태아가 태어났다면 그 태아는 지상에서 영원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계에 가면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 생활이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요,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우리의 육신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인체를 완성해서 생명체를 위해서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 영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생 100년은 영계의 영원한 세계의 하나의 기본이 되어지고 또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하나의 삶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타락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